사랑하는 랭캐스터 심내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저희들 제가 샌디에고에 저희들 더 바이블 컨퍼런스가 있어서 또 이곳에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저녁까지 아침 저녁 모든 집회 일정을 갖고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예배 후에 저는 밤 늦게 이제 올라가게 될 터인데요. 때문에 저희들 이번 주 수요 주중 모임 성경 공부는 이렇게 저희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또 배우고 또 저희들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박선희 자매님 여러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성도들 또 건강 당연히 건강뿐만 아니라 또 이 어려운 때에 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또 낙심치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함께 또 믿음으로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육화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을 품는 저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우리가 설령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주님을 느끼고 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삶에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저희 역시 그런 삶의 간증이 있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저희 귀한 성도들 가정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에서 주제를 보게 되면 성장하지 않으려 하는 자입니다. 성장하려 하지 않는 자.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또 때가 되면 자라게 되고 또 더 커지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성장을 갈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유독히 영적인 부분에서 참 성장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디자이어 바람이나 또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참 그 바람이 또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43장 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라 하거늘 유다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단언하며 이르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은즉 아버지께서 우리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해 이같이 내게 해가 되게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친족에 관해 엄중히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기에 우리가 그 말 뜻에 따라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으리까 하니라.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일어나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의 어린 것들도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해 보증인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 지금쯤에는 두 번째 갔다 왔으리이다 하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해야 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를 너희 그릇에 담아 그 사람에게 예물로 가져갈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료와 모략과 경과와 아몬드니라. 또 너희 손에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되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너희 손에 가지고 가라. 혹시 그것을 못 구할 수도 있느니라. 너희 동생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하나님 곧 정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2배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진 채 베냐민을 데리고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의 치르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이 사람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매 그 사람이 요셉이 명한 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으로 두려워하여 이르되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자루에 돌아온 그 돈으로 인해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가 기회를 잡아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덮쳐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고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가서 그 집 문에서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처음에 참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왔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간에 이르러 우리 자루를 풀어보니 보소서 각 사람의 돈이 곧 우리 돈이 전체 무게 그대로 각 사람의 자기 자루 아귀에 있기에 우리가 그 돈을 우리 손에 도로 가져왔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 손에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누가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우리가 능히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오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들에게 물을 주므로 그들이 발을 씻음에 그가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빵을 먹으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정오에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느니라. 그가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손에 있던 예물을 그에게 가져가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잘 계시냐 지금까지 살아 계시냐 하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나이다 하며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니라. 그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하고 또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요셉의 속 중심에서 자기 동생을 그리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기를 억제하며 빵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따로 차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며 또 그와 함께 먹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그들이 그의 앞에 앉되 맏아들은 그의 장자권에 따라 막내 아들은 그의 연소함대로 앉았으므로 그 사람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가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그들이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우리 중에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 번 이상 경험해 보았을 듯한 것입니다. 왜 저녁 식사 중에 어른들은 큰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반면
아이들은 따로 조그만 식탁에 따로 옹기종기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나이를 조금씩 먹고 좀 더 성숙해지면서 아이들은 더 이상 조그만 아이들이랑 밥 먹기보다는 어른들과 함께 앉아서 밥 먹고 또 어른들처럼 대우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30살이 넘어서도 정말 충분히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조그만 밥상에 여전히 앉아서 밥을 먹는다면, 더 크지 않는다면 여전히 밥상이며 밥상 주위에 온갖 음식을 정말 떨어뜨리고 정말 지저분하게 먹는 8살짜리 아이랑 여전히 밥을 먹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좀 자라야 되지 않을까? 성경은 어느 누구도 요셉의 형들이 좀 자라야 하지 않을까, 좀 성장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3장에서의 형들의 태도와 그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저들이 그 옛날 미성숙했던 육신대로 살았던 그의 모습과는 달리 그래서 저들이 보여줬던 어떤 리더십의 부재 또는 어떤 무책임한 행동, 또 자신 외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미성숙한 행동에 반해 점과는 달리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됐죠. 드디어 형들이 전에 반항적이고 한심해 보이는 정말 육신적이고 어린애 같았던 것과는 달리 어른인 남자처럼 행동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20살, 30살, 40살, 50살 그 이상 나이를 충분히 먹고 또 몸은 정말 어른인데 여전히 그 내면 또는 그 생각, 마음은 유치하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린 아이들이 마치 애 늙은 어른처럼 성숙하게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아이들보다 못하게 내지는 일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특징들이 어른으로서 뭐가 있냐 하는 것이지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책임감이 없습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책임감이 없고요. 게으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죠.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지요. 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입니다. 수동적이고요. 진중하지 못합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툭하면 잘 삐지고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왕따시킵니다. 분별력이 없고요. 감정적입니다. 그 외에도요. 수많은 것들이 어른이지만 어른답지 못한 미성숙하고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른은요. 만약 우리가 어른이라면 참으로 성인 남자라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 나타날 것인가? 오늘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전과는 달라진 그 형제들 가운데 유다의 성장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유다의 성장입니다. 유다는 어쩌면 요셉의 형들에 대한 뒷배경 이야기를 많이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삶에 대해 몇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들이 있죠.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전혀 돋보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 또는 남편으로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유다의 가족사에 대해 말하기를,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여 말하기를 유다의 장자는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예.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서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나니. 유다의 장자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죽이셨습니다. 창세기 38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 오난 역시 주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죽이십니다. 예. 한 집안의 장자, 그 아들, 첫째 되는 그 아들, 그리고 둘째 되는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죠. 창세기 38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 자신 역시 참으로 부끄러운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죠. 창녀와 잠자리를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며느리였죠. 창세기 43장에서 유다는 최근 이집트를 다녀온 후에 자신의 모든 형제들에 대해 괄목할 만한 성장의 예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삶도 메스업되고 그런 메스업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성숙한 어떤 믿음의 어떤 본을 보여주신 그 삶과 또 그 가정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그것과는 달리 뭔가 변화되고 성장되어진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첫 번째, 유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를 인식했습니다. 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았죠. 오직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를 인식했다는 것이죠. 요셉의 친절한 호의로 곡식을 받아 집에 돌아온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형들은 또다시 곡식의 필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아들들을 이집트에 다시 보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지난번과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죠. 다시 올 때는 다시 돌아갈 때 이집트에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을 요셉이 내걸었냐면 바로 막내 동생인 벤자민을 데리고 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벤자민을 데려와야만 한다는 요셉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들 곡식이 필요했지만 지금 당장 죽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집트에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죠. 이러한 상황을 아버지 야곱에게 설명했을 때 또 르벤이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은 야곱은 벤자민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유다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일어나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의 어린 것들도 살고 죽자니라. 아버지께서 벤자민을 허락해서 제가 같이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곡식을 가져오면 그저 나 잘 살고 잘 먹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제가 벤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죠. 자신의 가족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였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가려 할 때 이것은 양쪽에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동생 요셉을 구박하고 학대했으며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유다는 자식을 악하게 양육했죠.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죠. 형제들은 베냐민 없이 요셉에게 되돌아가기보다 차라리 현재 이집트 감옥에 불모로 잡혀있는 시몬을 영원히 포기하고 버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규를 기억하자면 지금 첫 번째 곡식을 얻으러 가서 그러죠. 그 곡식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누굽니까? 베냐민을 베냐민을 돌아오는 조건으로 대신 누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냐면 그 형제들 가운데서 누가 시몬이 감옥에 남아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몬은 현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 그 먼 이국 땅인 지금 이집트 감옥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가지 않는다면 지금은 우리가 괜찮지만 또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유다는 마침내 제 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해되어야 할 것은 우리는 가족으로서 그것이 개인의 가정이든 또는 교회이든 우리가 우리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친구에 대해서는 엄청 친절하고 희생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구박합니다. 불친절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지요. 너무 종종 우리는 친구에 대해선 기꺼이 용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친형제나 자매에 대해선 쓴뿌리를 가지고 용서치 않으려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그 어떤 혈류 피나 어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고 가족이 될 수 없는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서로 돌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지요. 포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친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용서치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가족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 안에 지체들을, 형제 자매들을 먼저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친절하고 부모에게 존경을 보이고 또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유대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인식했죠. 두 번째로 유다는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책임이요. 다음 8절에 9절로 보게 되면 유다가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해 보증인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 담보 또는 보증과 같은 의미이죠. 유다는 만약에 이 베냐민에게 어떤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증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를 보증하잖아요. 그 뭡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보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보증한 그 사람이 잘못된 경우, 그것이 어떤 재물이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손실을 가져왔을 때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보증인이 되어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감에 있어서 만약에 혹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대신 지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르우벤 역시 아버지에게 한 가지 협상을 제시했던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이 유다의 이 비슷해 보이는 이 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2장 37절, 창세기 42장 3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소서.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하며. 자, 아버지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면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자식들 대신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아버지는 한 아들을 또 있겠지만은 저는 두 아들을 내놓겠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설령 막내 동생인 벤자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식이 이 일로 인해서 잘못의 대가를 치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모든 비난과 잘못에 대한 결과를 자신의 자식이나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그 값을 자기 자신이 기꺼이 치르고자 했던 것이죠. 유다는 더불어 말하기를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라고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지금쯤에는 두 번째 갔다 왔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까지 성경에서 유다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증거는 유다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는 원래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의 유형이 아니에요. 그보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탓하는 스타일입니다. 솔직히 진리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항상 거짓말하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하고 공모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를 보게 되면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 벤자민을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죠. 전에 한 번도 동생 요셉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동생 벤자민을 보호하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누가 잘못된다고 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책임을 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여러분 오른팔이 아프면 여러분 우리의 몸 전체가 다 고통을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체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함께 감당하고 감싸 안고 돌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회복하기보다는 잘못하는 족족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른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일을 영원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교회의 어떤 사역에 어떤 문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교하는 선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에 나를 희생하여 드릴지, 교회 섬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시간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여 섬길지, 또 다가오는 저희들 또 빌딩을 위해서, 어린이 빌딩 또 한인 빌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드리고자 해서 믿음으로 드리고자, 내가 그 부분에서 그냥 드리는 대로 하고 또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내 것처럼 그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단순히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이 일에 함께 감당할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오히려 변명하고 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할 수 없는지, 왜 내가 하지 않는지를 변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들 머리가 좋아서 교묘히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 마냥 스스로 속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일만 하지요. 미성숙한 여러분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또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유th 그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게으르게 시간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 시간들을 낭비하죠. 나중에 언젠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그냥 그런 생각만 할 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린아이들은 어리니까, 아직 미성숙하니까 라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어떤 어드밴티지 또는 어떤 우리가 이해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인,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요 남편에겐, 어머니요 아내에겐,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형제 자매인 어른인 우리는 그 책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고 감당하고 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그 누군가가 주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은 자신의 책임을 기꺼이 지도록 가르치고 훈련되어져야 하고, 마찬가지로 어른 역시 그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혹 자기 스스로 또는 혹 여러분 주위에 어른이지만 여전히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깨닫고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런 일들을 버리고 좀 더 성숙함,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형들의 죄책감입니다. 형들의 죄책감. 지금 몇 분 됐죠? 40분 됐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저희들 나머지 형들의 죄책감,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영향, 인플루언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짧다고 생각했는데 40분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며 그 다음번에 저희들 바로 그 형들의 그런 책임과 요셉의 영향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지 저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귀한 시간을 내어서 또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참여하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된 이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드릴 수 있고 또 그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있는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목사로서 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자라가는 또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올라가서 또 다시 뵈서 또 함께 또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박선희 자매님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가오는 특별 2월 20일 날 특별 드림의 주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은 마음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시고 또 함께 드리시는 놀라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여러분 주일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